룻기서 3장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절망에서 희망 찾기, 인생 멘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때 우리에게 참 귀한 멘토들, 인생의 멘토가 참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인생 멘토 역할을 감당했죠. 보아스와 룻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 만남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보세요.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갈 때 그 가운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지난주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태국 동굴에 갇혔던 축구단 소년들 13명이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전원 다 구조를 했죠. 생존을 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거나 홍수로 또 폭우로 물이 뿌르면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전문가들 또 안전요원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하고, 그래서 정말 급하게 결정을 내렸죠.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렵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급파된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한 명당 2명씩 달라붙어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굴 입구까지 때로는 수영을 하고 때로는 잠수를 하면서 정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모두 다, 전원 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잠수 반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노력에 의해서 살 수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함께했던 그 축구팀 코치가 있었어요. 같이 갇혔던 축구팀 코치, 액갑본 찬따윙이라는 분이신데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참 귀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거기 있는 물 마시면 위험하니까 종유석에 떨어져 있는 그 물 마시게 했고, 밤낮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두려워하거나 또 배가 고파가지고 울고 그러면 아이들 다독거려주고, 또 추워가지고 잠 못 자는 아이들은 또 보듬어주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 소년들의 부모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겠다 하며 정말 마지막 남은 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사 귀환을 반가워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몇 해 전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구해내지를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속옷 차림으로 탈출했던 이준석이라는 선장에서부터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까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지켜보고 온 세계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기가 막힌 절망이 정말 최악의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죠. 그런 겁니다. 재난의 순간, 큰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누가 있느냐,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자, 룻은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써준 각본대로 그대로 가서 정말 연출을 하고 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룻은요 보아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겠죠. 왜 고맙지 않겠어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감정이 꼭 이성적인 좋은 감정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성적으로도 막 끌려가지고 좋은 감정인지. 근데도 룻이 순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보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했던 행동이었죠. 룻은요 보아스가 밤중에 자고 있을 때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의 발치 끝에 눕습니다. 굉장히 장면이 아주 우스꽝스러운데 어쨌든 기분 좋게 잠들어 있던 보아스가 마침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죠. 네가 누구냐 하면서 물어봐요. 추수를 다 마치고 아무리 기분 좋게 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외간 여자가 자기 발치에 살포시 누웠다는 것, 이건 뭐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친족들을 위해서 대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재산상의 문제를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 혈통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바로 그런 제도. 룻이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청혼의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당신에게 시집 가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간절했고 한편으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먼저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말은 날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날개, 은혜의 날개, 사랑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우리 시어머니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이 날개라는 표현, 날개라는 말, 이것은 좀 일찍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던 룻에게 이 여인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아스의 자신의 은혜의 날개를 펼쳐서 여인을 보호하게 되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본문에 나와 있는 룻과 같이 정말 특별하게 당신의 은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보호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스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아스는 먼저 룻을 칭찬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구나.
아마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는 돈이야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감직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효성을 다하니 이것은 지난날의 효성보다 더 갸륵하구나. 효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아스는 룻의 행동이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그 가정을 향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그 꺼져가는 가문을 일으켜주기 위한 한 젊은 여인의 간절한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뜻밖의 상황에서 더 놀라고 황당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인데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덕담을 하면서 룻을 안심시켜요. 내 딸아 친근하게 말하더니 네가 현숙한 여자구나. 너가 현숙한 여자인 것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 정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룻이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별로 현숙해 보이지 않았어요. 별로 정숙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시켜서 할 수 없이 가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이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일이죠.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보아스가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그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 사람에게 먼저 한번 의향을 물어봐야 돼 라고 우선권이 그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것은 룻이나 보아스에게 속상한 일이죠. 둘이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선권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13절에만 보아스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보아스는 룻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룻이 먼저 그런 호감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매너를 지키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보다는 원칙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어.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 책임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과 한번 TV를 봤어요.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4살, 5살, 6살 정도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빅 베어 하우스라는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큰 곰 인형을 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놀면서 어떤 단어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날 같이 우리 꼬마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그날 거기서 가르쳐주는 단어가 뭐냐면 책임이라는 단어,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단어입니다. responsibility, 이게 어렵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에는 이게 알파벳이 14글자나 되고요,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 꼬맹이들에게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단어는 response, 반응하다, 응답하다는 단어, 그리고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책임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응답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 책임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갈 때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책임이 있으면 그런 절망 자체도 생기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크고 작은 모습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만
사실 크고 작은 모습에 우리가 갖게 되는 역할이 있고요, 우리가 또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조직에서 뭔가 생활을 할 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만큼의 역할이 있다고요. 한두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그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가 맡겨져 있는 위치와 그 역할 속에서 그 책임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거기에 따라 공동체나 그 조직은 굉장히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또한 책임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내가 감당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바로 그것이 책임이에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 책임질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부분 책임질게. 여러분, 보아스는 아시듯이 능력자입니다. 그 동네 유지예요. 돈이 많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질게. 그게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자신의 감정보다는 룰과 원칙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뜻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침착하게 기다릴 줄을 압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자,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보아스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요.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물어볼 테니까 확인하고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도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날 밤 보아스와 룻은 같은 장소에서 새벽까지 밤을 지새웁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지켜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녘까지 그곳에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보리를 6번 되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6번 얼마만큼의 양인가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오멜이라는 측정 단위로 추정을 합니다. 오멜은 1오멜이 2.3리터예요. 2.3리터, 6오멜 6번 되어주는 게 14리터 정도 됩니다. 14리터 정도의 보리를 안겨서 보낸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양식을 갑작스럽게 보내줬을까? 이게 보아스의 지혜와 배려가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그들이 지금 먹을 게 똑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이삭을 충분하게 주었기 때문에 먹을 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보아스가 갖고 있는 호의,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그 말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갔는데, 새벽에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야야 어떻게 됐냐? 야 어떻게 됐어? 어머니 잘 됐어요. 그분도 저에게 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됐어? 근데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서 다시 나한테 얘기해 준대요. 여러분, 이게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래? 뭐 별일은 없었어? 그래서 그게 전부니? 아니 책임이란 단어를 4번 썼다고?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새벽까지 그냥 입고 온 거라고? 그 사람 찾아서 물어보고 나서 너한테 얘기해 준다고? 야 틀렸다. 그거 너 그 사람 마음에 없나 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든지 나오미의 그 마음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가져간 풍족한 곡식을 보면서 그 보아스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보아스가 했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안심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빈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보아스는 풍족한 곡식을 룻의 빈손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가서 룻은요, 시어머니 빈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양식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그 빈손을 채워주는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빈손이 싫습니다. 왜요? 지난 10여 년의 생활 동안 그 빈손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빈손을 채우고 싶어서 고향 땅을 떠나갔어요. 빈손을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냥 빈손이 되어서,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 그 텅 빈 빈손으로 이제 쓸쓸하게 살아가나 보나 싶었어요. 그런데 룻을 통해서 빈손을 채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빈손을 채웁니다. 시어머니,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 마음이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오늘 설교 제목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룻에게도 책임감이 있었고요, 보아스에게는 엄청난 책임의식이 있었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도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온 이방 며느리 룻을 어떻게 하지? 이 젊은 며느리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지? 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고향 땅에 와서 룻을 어떻게 결혼시키겠어요? 그 이방 여인이 그 동네 누구와 어떤 남자와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겠습니까?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방 사람 함부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모압 사람과의 결혼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결혼 정년기에 남자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이방인인 이방 여인 룻이 재혼을 해서 새롭게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보아스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나오미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용기를 내었고 과감했고, 이 최적의 타이밍,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그런 절박함과 그런 책임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랬던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보자꾸나. 되어질 상황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야야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니?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상황을 우리 잠잠히 기다려보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다 굉장히 인격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때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낭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은요, 때론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용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다릴 줄을 압니다. 대단히 인격적이고 무엇보다도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보아스는요, 그 지역 유지라고 해서 허세를 떨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 호령하고 이리저리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룻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허세 떨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도요, 다급하고 힘들다고 해서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지 않아요. 룻도요, 이 남자 놓치면 안 된다고 극성스럽게 막 달려들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함부로 여기지 않고, 법과 원칙 함부로 깨면서 뭔가를 우악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아주 섬세한 배려가 있었고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원칙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았고요, 날이 밝기까지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알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 그들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와 너를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마지막 나오미의 말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과 능력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여력이 없을 때,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보이지 않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모습, 그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서 인격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셔요. 따뜻하신 성령님, 섬세하신 성령님, 부드러우신 성령 하나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문 걸어 잠글 거야 하면서 꽝꽝거리면서 문을 막 열어 제끼시는 그런 폭력적이시고 강압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선 상처받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넓은 품 안으로 우리를 반겨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상하게 안아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기업 물을 자의 모습, 끝까지 책임지는 자의 모습,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장 천박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권리와 능력과 특권이 있으시지만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를 누가 의롭다고 여기겠어요? 누가 우리를 귀하다고 선하다고 여기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업 물을 자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갈 때 반드시 책임지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그런 책임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너희도 맡고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책임지면서 살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모른 척하고 싶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지만, 내 상황 속에 닥쳐져 있는 문제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할 때 그 문제들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또한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처럼, 루시나 나오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책임져 주시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또한 역시 책임지는 모습으로 항상 살며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책임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싶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손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야 될 많은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